주시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예. 날씨가 정말 많이 추워졌네요. 네,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 다들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날 주보에 예고된 설교 본문 내용을 좀 바꿨습니다. 바꿔서 오늘 로마서 3장 23절부터 28절 의롭다 하신 칭의의 은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3년 아니면 한 4년 전에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미주 중앙일보 신문에 소개된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남미 아르헨티나, 그 아르헨틴의 어떤 한 청년이 지갑을 하나 주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지갑이 아르헨틴 대통령의 지갑이었어요. 근데 이 청년은 이 지갑이 대통령의 지갑인 줄 알면서도 그 지갑 속에 있는 크레딧 카드를 가지고 돈 4,000달러를 쓰다가 그냥 체포가 돼 가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참 뭐 뭐라고 해야 되나, 용기가 좋다고 해야 될까.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대통령이 그 사실을 알고 난 뒤에 이런 지시를 합니다. 없었던 일로 하라고. 그래서 대통령이 특별 사면령을 내려가지고 그 청년이 아무 일 없이 풀려났습니다. 이제는 죽었구나, 아마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사면을 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좋았을까.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는 그보다 못할까요? 그보다 더 할 수 있죠. 그보다 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에 이르는 그런 죄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지갑 하나 훔친 정도가 아니고, 그리고 또 남의 크레딧 카드로 4,000달러를 빼내가 쓰는 정도가 아니고, 죽음에 해당하는 그런 죄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고, 그리고 세상에 태어나서도 사실 알게 모르게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았습니까? 그리고 또 죄들 가운데서 사람들은 살인이 제일 큰 죄다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큰 죄는 예수 모르고 산 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모르고 사는 죄 중에 가장 큰 죄를 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하여 십자가 밑으로 부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과거의 죄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죄, 그리고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미리 다 한꺼번에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받았으니, 사실 얼마나 우리가 복받은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과정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죄인이 아니다, 너는 이제부터 의인이다 라고 하는 인정을 해주시는 재판장이 방맹이를 가지고 너는 이제부터 의인이다, 너는 죄 없다 하고 땅 선언하시는, 영어로 하면 justification이죠. 칭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고 인정해 주시는 이 칭의의 은혜는 구원의 과정 속에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죄를 내놓고 회개한 다음에, 그 회개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될 때 그 이후에 일어나는 그 구원의 과정이 바로 칭의의 과정, 너는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과정이고, 우리가 너는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야 그때야 비로소 의로우신 하나님의 양자로 입적이 되는 그런 구원의 과정이, 사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쉽게 이해는 되지 않지만은 영적인 그 구원의 과정에 그런 내용들이 쭉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그 칭의의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그 은혜 우리가 어떻게 받았습니까? 어떻게 받았습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에 대하여
무슨 값을 치러진 거 있습니까? 전혀 뭐 어떤 값을 치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만세절을 전에 우리를 구원받을 자로 선택해 주시고 때가 되면 이 땅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칭의의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양자가 되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고 오늘까지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이 시간에는 이 의롭다 하신 칭의의 은혜 여기에서 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의롭다 하신 칭의의 은혜가 무엇일까? 옷에 묻은 때는 비누물로 다 씻을 수가 있죠. 그리고 부부간의 싸움을 했다고 해도 여보 내가 잘못했어 한마디 하면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범한 죄는 하나님에 대한 죄는 양제물로 씻어도 그 죄가 씻어지지 아니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한마디 한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2장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2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하나님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라. 구약성경 스가랴서 3장에 보시면 대제사장의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천사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는가 하면 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리고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히라 그 명령을 하십니다. 자, 이게 어떤 뜻이 있을까요? 어떤 뜻일까요? 이제는 그 대제사장의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그 옷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고 있는지 우리 스가랴서 3장 4절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간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간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자, 여기 이 말씀 가운데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이 더러운 옷을 무엇을 의미할까요? 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천사가 그 더러운 옷을 벗기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할까요? 죄 용서함 받는 사죄의 은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누가복음 15장에서 둘째 아들인 그 탕자가 회개하고 그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더러운 그 옷을 벗기고 새 옷으로 갈아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뭐 팔에 신을 신기고 그 다음에 잔치를 베풀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에게 갈아입힌 그 새 옷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히는 이것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제부터 너는 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는 죄인이 아니다. 이제부터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신분적인 신분의 회복을 스가랴서 3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의인은 넘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실 이 땅에 의인이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의인이 없습니다. 아담 하의 부정 모혈로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다 아담의 죄를 가지고 유전적으로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기 때문에 이 지구 안에는 그 어떤 누구도 의인이 될 수가 없고 의인은 실제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오직 의인이신 분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뿐이신데 하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이 계신 그 천국은 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이는 죄인이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칭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전에 어떤 그 신문 잡지에 보니까 뭐 좀 오래됐습니다만은 북한에 지금은 죽었습니다만은 김정일 같은 경우에는 늙지 않고 젊게 살기 위해서, 죽지 않고 오래 살기 위해서 자기 몸에 있는 피를 다 빼내고 거기다가 19살, 18살 되는 아주 이쁘고 잘생긴 그런 총각 처녀의 피를 수시로 이렇게 피가리를 했다. 그런 기사를 봤는데 그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를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자 김정일이가 그런 19살 20살 되는 그 처녀 총각의 깨끗하고 맑은 피를 주입한다고 해서 20대 청년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몸과 영혼에 묻은 그 죄 문제가 해결되집니까? 결코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럼 뭐 결국 이제 오래 살지 못하고 80 되기 전에 아마 죽었죠. 크로락스를 우리가 혈관 속에 주입한다고 해서 우리가 혈관이 뭐 깨끗해질 수 있는 거 결코 아니잖아요. 불교의 성철 스님은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죽었는데 오래됐죠. 한 30년 가까이 됐는데 그 성철 스님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죽을 때에 8년 동안 장자불화라고 눕지 않고 앉아서 이제 잠도 자고 잠을 자다가 8년 동안 그러다가 이제 죽었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일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의로워질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23절 24절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가합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고 거기는 정가라고 하는 그런 신학적인 용어로 정가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이 이루어진 가운데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이 정가가 무슨 뜻인가 하면 어떤 문제를 남에게 전가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우리 한 사람 너희가 가지고 짊어지고 있는 모든 죄, 그 죄를 다 나에게 다오. 그리고 내가 너희 대신 너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마. 그리고 너희는 내가 가진 그 의를 너희가 넘겨받아서 그 의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에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짊어지셨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보실 때에 우리는 사실 예수 믿기 전에도 죄를 짓고 지금도 죄 짓고 살아가잖아요. 나는 뭐 절대 죄 안 짓는다, 도둑질 안 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말이나 생각이나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안 짓고 살아가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저도 뭐 늘 죄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보실 때에 죄인으로 보시지 않냐고 의인으로 보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언젠가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죠. 눈과 같은 은혜, 양털 같은 은혜라고. 이제 우리가 그 아침에 일어나오니까 하얀 눈이 그냥 소복소복 쌓였는데 그 눈 속에는 별의별 것 다 있을 거 아닙니까? 돌멩이도 있고, 뭐, 먼지도 있고, 뭐, 개똥, 소똥도 있고, 다 있을 텐데, 사실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런 거 보이죠? 뭐만 보입니까? 하얀 눈만 보이잖아요. 그와 똑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믿는다고 고백하는 바로 그 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그 보혈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심으로 내가 나를 볼 때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죄인으로 봐지 않아요. 뭐만 봅니까? 나를 커버하고 있는, 나를 덮어 씌워주고 있는 예수님의 보혈만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의롭다, 의로운 사람이 너는 죄인이 아니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의롭다고 인정하신 그 다음에라야 의로우신 하나님의 양자라는 가정의 양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의롭다 하신 칭의의 은혜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질까?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그 부자는 이 세상이 전부인 걸로 생각했죠. 그래서 지독하게 살다가 결국 이제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됐는데, 그 지옥에 들어갔을 때 그 부자가 뭐라고 그럽니까? 저 나사로를 나야 어차피 예수 안 믿고 여기 와서 지옥에 들어왔지만 내 형제가 5명 있는데 내 형제들은 제발 여기 안 왔으면 좋겠다. 이건 정말 올 때가 못 된다. 그러므로 나사로를 보내서 전도해가지고 내 형제들이 여기 안 오도록 그렇게 좀 해달라고 간청하는 장면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부모 형제 가운데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아들, 딸이 교회 안 나가고 예수 안 믿는 거, 그 내버려 두는 거 괜찮습니까? 괜찮습니까?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는 종교는 자유이기 때문에 자기가 알아서 할 일이지. 그 성년이 됐는데, 28번 성년이 됐는데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바빴어요? 아니면 또 체면 때문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혹시라도 지옥이 어떤 곳인지,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천국과 지옥의 실상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정말 제대로 안다면 전도 안 할 수 없죠. 어떻게 부모, 형제, 자녀들이 예수 안 믿는 거 보고 내버려 둘 수가 있습니까? 지난 이제 추수감사를 때 여기 본인이 계셔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그날 두 분이 간증을 했는데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우리 김 장로님은 참 교회를 참 저렇게까지 사랑하는구나 그걸 느꼈고, 그 다음 우리 최 권사님은 또 그 아버지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참 나는 그때 어떤 느낌, 몸부림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 내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을 얻다면, 내가 갈 곳이 정말 영원한 천국이라면, 천국이 요한계시록 21장에 22장에 나온 대로 정말 그런 곳이라면, 그것을 100% 내가 믿는다면 우리가 그냥 내 예수 믿지 않는 형제 자매 주위의 친구들 그냥 나 모른 채 내버려 둘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 죄를 짊어지고 저주받고 죽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의 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죄, 그리고 또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지을 죄까지도 다 한꺼번에 우리에게 이미 용서해 주셨다. 지난 수요일 제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재개한다고 해서 그때 하나님이 오냐 알았다, 내가 내 죄를 용서해 주마,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그 용서는 이미 한꺼번에 용서가 되어 있어요. 한꺼번에 어디 있어요? 갈보리 언덕에서 이미 용서가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 그거를 내가 확인하지 못했을 뿐이고 해결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에 대한 용서는 이미 벌써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용서가 다 되어져 있다는 사실, 그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 예수님이 언제 죽으셨습니까? 2000년 전에 죽으셨습니다. 어디서 죽으셨습니까?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 봤습니까? 저도 못 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너는 죄인이고 의롭다라고 하는 인정해 주시는 칭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 100년이 지났던 2000년이 지났던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 그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나의 구주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하는 그 순간에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신 성령님이
우리가 지금 2000년 지났잖아요. 2000년 지난 지금 우리가 나 예수 믿습니다 고백할 때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돌아가셨고 이억만리 저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서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것일까? 그래서 우리 인간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그 한계 속에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영의 세계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을 초월합니다. 공간을 초월합니다. 내가 미국에 살고 있지만은 한국에서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 같이 이렇게 서로 교통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우리에게 운반해 가지고 우리를 영적으로 커버를 시켜 눈과 같이 덮어 씌워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 나를 죄인으로 보지 않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 은혜가 바로 오늘 설교의 주제인 의롭다 하심을 받은 칭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이런 그 구원의 진리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죠. 이치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정말 아무나 납득하기도 어렵습니다. 이것을 뭐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세상에 불신자들은 요즘 하다못해 고졸이잖아요. 하다못해 고졸 대졸이기 때문에 많이 배우기 때문에 지식이 가득 차가지고 자꾸만 따지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맞지 않다. 이치적으로 맞지 않다. 그러니 뭐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 그거 안 맞잖아요. 과학적으로도 안 맞고 이치적으로 안 맞고 뭐 생물학적으로도 안 맞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정말 우리만이 이해할 수 있는 믿음 안에서만 이해될 수 있는 그 구원의 진리, 그 진리가 깨달아져서 예수 믿게 해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를 모르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신학 용어 가운데 정가라는 말, 정가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의를 우리에게 넘겨주시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죄는 예수님이 자신이 넘겨받아 가지고 그 죄를 가지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이것을 정가라 그래요. 자, 여러분 이런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이 사실이 믿어져야 됩니다. 내 죄를 주님께 넘겨주고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의를 넘겨받아 우리는 구원 얻어 의로운 사람이 되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넘겨받아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고 예수 믿고 구원 얻다. 이 진리가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2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3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깊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 3장 25절에 보시면 또 하나의 단어가 나오죠. 간과라는 단어가 나오죠.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정가는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넘겨주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넘겨받는 것을 정가라 그러는데 이 간과는 무엇일까요? 간과는요, 못 본 채하고 건너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에 바르잖아요. 유월절 그날 밤에 죽음의 천사들이 이제 다 집집마다 지나가지 않습니까? 지나가면서 이제 장자를 죽이게 되는데 지나가다 보다 어떤 집에 가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집에 가보니까 문설주에 양을 잡아 피가 묻혀있네요. 그 피를 보고 됐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 집에 갔더니 또 피가 있어. 또 지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 집 가니까 애굽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집이라 피가 없어. 그럼 거기에 이제 장자를 죽이잖아요. 그 애굽 바로왕이 장자까지 죽이지 않습니까? 자, 그와
마옥같이 죽음의 천사가 문설주에 피를 뿌려져 있는 그 피를 보고 못 본 채 건너뛰는 거. 그 유월절을 가리켜서 뭐라 그럽니까? 패스오버라 그러죠. 건너뛰다, 지나가다, 그런 뜻 아닙니까? 예, 그것을 간가라 그래, 간가. 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살인을 하고, 강도질을 하고, 간음을 하고, 장려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본 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뭐 그런 죄들을 엄청나게 크게 생각해서 저주를 하고 뭐 정죄를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시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못 본 채하고 건너뛴 이유가 뭡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우리에게 발라져 있는, 뿌려져 있는, 커버되어 있는, 덮어 씌워져 있는 예수님 피 때문에, 예수님 피만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장려질을 했든 뭘 했든지 우리가 볼 때는 죽을 죄인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고 예수님 피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피만 덮어져 있으면 그 예수님 피 보고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우리가 무슨 큰 대단히 위대한 사람이 있어 그것 보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따지지 아니하시고 간과하여 의롭다 인정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의롭다 하신 칭의의 은혜는 가압 없이, 차별 없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미국에 살다 보면 백인들의 그 인종차별을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케이스가 있고요. 느낄 수 있는데, 사실 엄밀히 따져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미국 백인보다도 더 멕시칸들, 한국 사람들을 경영하는 그 봉제 공장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런 기업에 가보면 주로 멕시칸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일을 하거든요. 종업원들이. 근데 정말 한국 사람들 지독하게 부려먹습니다. 얼마나 무시하고 얼마나 멸시한지 알아요? 백인들이 우리 동양 사람이나 외국 사람들 좀 인종차별하는 거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래서 내가 참 목사로서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인종차별하시지 않습니다. 빈부 따지지 아니하시고 지식의 유무도 따지지 아니하시고 죄의 종류도 따지지 아니하시고 죄의 크고 작음도 따지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29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십니다. 가압 없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만약의 경우에 돈 5억을 헌금해라, 그럼 내가 너를 구원하마. 만약에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3년 동안 매일 밤 9시 나와서 철야 기도를 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마. 아니면 저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최소한도 3년은 죽기 살기로 선교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마. 구원할 사람 누가 있을까요? 구원할 사람 누가 있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반대급부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저는 구원받으면서 아무것도 지불한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대가를 지불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대가를 지불하고 여기 와서 앉아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죽었던 내 영혼이 살아 하나님의 자녀 된 은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 가압 없이 받았습니다. 가압 없이 받았습니다. 순전히 공짜로.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저도 가압 없이 받았습니다. 순전히 공짜로. 시작. 저도 가압 없이 받았습니다. 순전히 공짜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냥 십자의 주님을 믿기만 해라. 저 장대에 달린 노뱀 쳐다보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죄에서 구원해 주마. 아주 심플해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우리가 그분 예수님 믿기만 하면 죄투성이 추한 내 모습 예수님의 보혈로 커버 씻겨주셔서 덮어 씌워주셔서 눈과 같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너는 의롭다 의롭다 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값없이 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서, 비록 우리가 말씀 잘 지키지 못하고 좀 부족하게 살아가고 있지만은 너는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의롭다 하신 은혜를 누리면서 여러분 모두 우리 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당당하게 힘있게 천하의 날 봐라, 천하의 날 봐라, 해운대의 날 봐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당당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